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네, 이렇게 있습니다. 자, 마리아에게 와서,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앞서 이 마르다의 집에 오면서 들어오진 않고 밖에서 마르다에게 한번 얘기를 하고, 마르다에게 한번 얘기를 한 다음에 너 가서 마리아를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리아가 온 다음에는 그 집으로 안 들어가고 바로 나사로가 어디냐 그래가지고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같이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때 그 마리아가 집을 갑자기 마르다가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니까 마리아가 신속하게 나가는 걸 보고 같이 함께 나온 사람들이 있었었죠. 그렇죠? 예. 그 사람들하고 같이 와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일이 바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무덤에 있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돌을 치우라 해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했더니 죽어 있었던 나사로가 나온 거예요. 그걸 마리아하고 같이 왔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본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그렇죠? 죽은 자, 그것도 이미 무덤에서 4일 있었던 사람을 갖다가 시신이 벌써 부패되었을 그런 죽은 자를 살리신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좀 많이 따라갔나 봐요. 왜냐하면 뒤에 마르다도 또 같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 올 때 첫 번째 팀은 마리아가 나가는 것을 보고 쫓아간 사람들 보면 한 팀이라고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무덤으로 갔다는 얘기를 누군가 통지를 해줬겠죠. 그 소식을 듣고 마르다도 뒤에 쫓아갔을 것입니다. 그때 같이 쫓아갔던 팀을 두 번째 팀이라고 하면 첫 번째 팀과 두 번째 팀,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 그 외에 각각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어. 그를 믿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앞서 나온 바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아, 이분이 정말 선지자구나. 그죠? 근데 선지자보다 더 뛰어나. 왜? 죽은 자를 살리니까. 아, 그럼 이분이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선포되어졌던 메시아구나. 그걸 자기네들이 직접 목격을 하고 이제 믿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통하여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4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신 이유가 바로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믿게 한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사로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자, 46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렇게 믿는 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그 중에 어떤 자는, 이 어떤 자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some of them 이렇게 나왔습니다. 복수예요. 일부 사람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자매의 집에 죽은 나사로를 위로해 주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일부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더니 거예요.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참 똑같은 일을 보고, 사건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 그걸 직접 목격한 사람들 중에서 many of them,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선지자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근데 또 똑같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some of them, 일부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잖아요.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그랬는데 세상에 그거를 바리새인들한테 갖다 고자질하는 거예요. 일로 바치는 거예요. 상당히 대조적이죠, 그죠? 참 특이한 거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으면 이 죽은 나사로의 살아남을 막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앞서 요한복음 11장 시작할 때 4절에서처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처럼 이 나사로의 병, 죽게 된 이 병을 다시 죽은 자를 살리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고발하는 거예요. 왜 고발을 하느냐? 우리가 앞서 보았지 않습니까? 앞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 그때 우리가 공부할 때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출교시키자. 그래서 지금 일부 사람들이 가서 지금 일로 바친 거예요. 자, 47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가서 고해 바쳤습니다. 고해 바친 내용은 바로 나사렛에 관한 이야기죠.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말해요. 거꾸로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가서 자기들이 파견을 나와서 본다든가, 뭐 먼 거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 한 3km? 그렇죠? 네. 성인 걸음으로 하면 한 1시간 거리도 안 돼.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잖아.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겠어? 그리고 이게 다른 지역에서 행해진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 관할 지역 아니야. 예루살렘 유대 지역,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자기네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뿐인더러 여기에 지금 공회를 모을 수 있을 정도면 이 사람들이 상당히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 70여 명 되는 이런 사내들인 공회에 이 회원들이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자기네들이 가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죠. 이 큰일 난 거야 이제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야 이거 그동안 로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제사장으로 그죠? 또 유대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 자리에 어떻게 차지한 거예요 도대체. 그래도 어렵사리 이 높은 자리까지 올라와서 지금 비록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많은 유대 민족들 가운데는 지도자로서 어떤 권위를 갖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공부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에 올라가셔가지고 성전에 올라갔더니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거야. 장사. 또 그리고 환전 또면서 환전 수수료 먹고 이거 다 불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아니 어디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해. 이 장사는 시장이지. 그래서 예수님께 다 엎어버리잖아.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시게 되는데 세 번째 맞이하시게 되는 유월절에 올라가서 다른 공간 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똑같은 성전 정화 사건이 또 일어나. 성전 정화 사건은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입니다. 두 번 가운데 첫 번째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유월절에 또 성전 사건이 거의 비슷한 게 또 일어나. 세 번째 유월절 때 올라가셔서 또 엎어버리는 거예요. 성전에서 장사를 하니까 누구 허락하에서 그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의회 이런 대제사장들이 허락하에 거기서 장사를 하는 거야. 양주 갖다 팔고 재물 먼 데서 갖고 오면 재물이 온전히 오기가 힘들잖아. 그쵸? 그리고 자기네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물건을 갖고 오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새로 따지면 검역을 해가지고 검사를 해가지고 불가 판정을 내리는 거야. 이거 안 된다는 거야. 흠이 있어 안 된대. 판정은 기준은 누구한테 달려 있는 거야? 온전히 이 사람들한테 달려 있는 거야. 자기네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갖고 오냐 어떻게? 홀값에 팔아야 되겠지 뭐. 그럼 어떻게 돼? 새로 사야지. 성전에서 인정해준 그런 양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팔아먹으면서 이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권이 이 사내들인 공의회하고 장사꾼들하고 다 있는 거예요. 이래서 다 뒤에서 돈 받아먹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부자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 되니까 안 놓치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거를. 권력도 주어져 돈도 또 벌어. 얼마나 좋아. 그쵸? 자기 세상이야. 근데 이 예수님이 딱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민심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옛날에 다 자기한테 다 이 민심이 사내들인 공의 사람들이 한데 있었었는데 이제 민심이 자꾸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눈길이. 그 앞서 세례요한이 와가지고 또 뭐 세례를 한다 그러니까 또 그쪽으로 눈길이 갔네. 또 뭐 뒤에 오시는 자가 뭐 이러더니 또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둘이 아주 그냥 같이 막 사이좋게 세례를 막 이쪽에서 주고 저쪽에서 주고 그러는 거야. 저것도 가만두면 안 되겠다 저거. 아니 저것들 뭐야? 정체가 뭐지? 그것도 보이잖아. 너 가서 조사해보라고. 그죠? 근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심각한 거야. 설마 이럴 줄은 몰랐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고쳐주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좀 위험한데
죽은 자 살렸다는 거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어?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쵸? 이 땅의 기준은 상상이 힘들어.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우리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민심이 저쪽으로 다가버리게 되면 우리 다 잃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공회를 모았다는 게 말이 공의회죠. 이게 뭐랄까 비상대책회의, 그죠? 예수에 대한 비상대책회의 뭐 이런 거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표적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보면 지금 표적이 7개 나왔어. 다른 공간 따지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야. 기적들을 많이 보여준 거야. 그때 지네 입으로도 그러잖아.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해냈다는 거야. 지네 입으로. 나 진짜 어이가 없어. 지네 입으로 많은 표적을 보여줬대 그러면 너희 믿어야 되잖아. 한두 개 봤다 그러면 내 말도 안 돼. 이 사람이 표적을 몇 개를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이거. 응? 우리가 많은 표적을 행했다는 거야. 그 사람이 예수가. 그럼 뭔가 좀 이 공예의 모임이 좀 뭔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무슨 예수님 취대위원회를 만들든가?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메시아가 일을 하는데, 그 메시아인데 대항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고, 뭘 어떻게 하기는 중대한 위협이 터진 거야, 얘네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그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뜻을 알게 하고, 또 예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 앞에서 배웠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 그 일을 지금 하려고 이 땅에 와서 지금 막 일들을 하시는 거야. 표적도 보여주고. 그럼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봐야 되는 건데, 이 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자들인지 표적을 다 많이 봤어. 봤는데 하나님 쪽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자기만 보는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자기 생각만 하는 거야. 자기 유익만. 표적의 의미가 뭐가 있겠어, 이런 사람들한테. 표적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자, 48절입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자, 만약에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이제 죽은 자도 살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도저히 이제 감을 못 잡는 거지. 더 엄청난 이제 일들을 더 하시지 않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자기네들이. 응? 그렇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 되는 거야. 얘들이 또 그것도 잘 알아. 이럴 때는 또 보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일 하는 게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그런 표적들을 보이게 되면 사람들이 믿게 한다는 것까지 잘 알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너희들도 믿어야지. 너희 지도자들 아니야. 리더는 안 한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은 너희들이 밀어넣어줘야 되잖아. 요새 말로 태클 걸으면 안 되잖아. 이 문제가 어디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거죠. 우리는
우리 유익을 구하는데 바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 2000년 전이 지나서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뭐 새벽 예배 가고 뭐 수요 강의 수예배 드리고 금요 철야가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것인지, 안 그럼 내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 가는 그런 기도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 올바른 예배자로 서 있는가?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로마의 지배 시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어서 그를 따르게 되게 되면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유대민족을 해방시키겠다고 어떻게 보면 로마에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해방.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거지. 누가? 예수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덫이지.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얘기 했어요?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 근데 지금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로마에서 왜 이 유대에 와서 땅과 민족을 빼앗겠어? 반란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다시 쳐들어오잖아. 반란을 진압하러. 그러니까 예수를 누구로 덫을 씌우는 거야? 로마에 대항하는 반란자로서 트랩, 덫을 놓는 거야. 위험한 자리라는 거야. 어디에? 로마에. 사실은 누구한테 위험한 자? 자기네들한테 위험한 자야. 그런데 자기네들한테 위험한 자라는 얘기는 안 하고 어디 위험하다는 거야? 로마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돼. 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이 권력과 자기네들이 이권이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이 오니까 자기네들이 대체회의를 통해서 결국은 누구를 걸고 넘어가는 거예요? 로마를 걸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가 계속해서 민심을 저렇게 바꿔나가게 되면은 그 민심을 바꿔나가면서 로마에 대항을 한다. 독립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로마가 와서 다 이 유대민족을 몰살시키는 거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빼앗은 게 아니라 냅뒀어 지금. 식민지로서 세금만 마치고 살라고 그 지금 인정을 해준 거야. 근데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되면 로마가 쳐들어온다는 거야 다시. 그래서 나라가 유대가 멸망된다는 거야. 자, 49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자, 그 해의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가야바입니다. 가야바. 앞서 전임 대제사장은 이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안나스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 가야바를 우리가 좀 이름을 알아둬야 우리가 좀 이 요한복음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이해하는 데 좀 편한데, 대제사장이 가야바고 그 다음에 총독, 로마로부터 임명받아온 총독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에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가야바라는 사람입니다. 가야바. 자,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누구냐면 이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도다. 네, 굉장히 보면 무시라는 듯한 그런 투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보면 지금 무엇인가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알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야. 그걸 내가 너희들한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지금 가야바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을 띄워놓은 다음에, 자, 50절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부정이니까요. 쉽게 좀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는 생각을 해봐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한 사람 바로 누굽니까? 예수. 다시 말하면 예수 한 사람을 죽여서 백성을 살게 하자는 거죠. 조금 전에처럼 예수 때문에 로마인들이 와서 땅과 민족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 한 사람, 지금 소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 사람 예수를 백성을 위하여, 그죠? 대의가 좋아. 얘네들이 항상 그 내세우는 거 있잖아요. 뭐 국민을 위하여 이런 것들 있잖아요. 딱 맞잖아요. 이게.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죽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 유대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자는 거예요. 와, 이거 우리 참 이런 거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사탄의 유혹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교묘하게 엮잖아. 세상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줬어요, 이 땅에. 그렇죠? 그리고 또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였잖아. 그렇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 자기는 물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자는 너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잖아. 불같이 임하잖아.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야.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령 시대. 그런데 사탄의 세력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사탄은 쉽게 얘기하면 어떤 자들이야? 하나님에 대항하는 자. 예수님한테 대항하는 자. 교회 가는 사람을 못 가게 만들고, 천국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나 안 가면 가만 냅두지. 천국 들어가는 사람을 못 들어가게 태클을 거는 거야. 못 들어가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뛰어놀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과 분리시켜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거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밀접하게 가까워져야 돼. 예수님과 더 가까워져야 돼. 예수님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방법이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공부를 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거야. 성령 받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사탄이, 악한 영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는 거야.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악령이 내 안을 침투하는 거야. 무방비 상태인 거야.
이 영적인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면요, 우리는 무장해제예요. 환영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악령이 들어와도 어떻게 해? 막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육으로는 영을 이길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악한 영은 성령님이 막아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가야바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사람들을 갖다가 유혹하는 거예요. 선전하는 거예요. 선전. 그래서 이 시대에 어떤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선전하는 거예요. 지금 51절입니다. 51절. 이 51절은 요한의 부연 설명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위하여 잘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 그런 부분들마다 요한은 특별하게 이방인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설명 부분이에요. 자, 이 설명이 도대체 무엇이냐? 자, 51절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가야바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심어줬다는 거예요. 가야바가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령을 이렇게 허락하셨던 얘기예요.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다음 절에 나옵니다. 자, 그 나머지 부분도 읽어야 되죠.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예수께서 그 민족 누굽니까? 유대 민족을 얘기하는 거죠. 계속해서 민족이 4번 지금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민족은 바로 어떤 민족이에요? 유대 민족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민족뿐만 아니라 그랬으니까 유대 민족 말고 다른 민족이 또 있는가 보다. 그럼 뭐지? 보겠습니다.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아, 그렇구나. 51절과 52절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요한의 부연 설명이구나. 가야바가 지금 앞서 얘기한 것은 가야바의 스스로의 말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부어주셔서 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있다가 죽게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되시는 것은 왜 죽어야 하냐면은 이것은 유대 민족을 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하면 디아스포라, 혹은 그 이후에 이방인이었다가 다시 예수를 믿게 되는 자들, 앞으로 구원받아야 될 모든 대상들, 구원의 대상자들, 그 구원의 대상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게 되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얘기죠. 유대민족에게도 도움이 가는 거예요. 유대민족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이 사람들 모두가 다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게 되신다는 것을 지금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죽으심은 바로 가야바가 얘기를 하는 것처럼 50절이죠.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가야바, 네가
예수님을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야 하는 거야. 네가 예수님 올라가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거야.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죽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죽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의 부연 설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대체 죽은 나사로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다시 살아나. 예수 믿으면은요, 우리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게 하고 그것을 보게 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그래서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믿게 하려. 53절입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날 어떤 날입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 엄청난 일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상대책회의, 사내들인 공회가 비상대책회의를 열어서 예수를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처럼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말이 모의시 유대로 따지면 뭐야? 작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작당하는 것도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올라가시게 되면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야. 하늘나라에 못 올라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자, 5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자, 예수를 이제 죽이려고 작당을 하니까 앞서도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시고 또 예수를 메시아라고 시인하는 자는 출교를 시키고 벌써 여러 가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어떤 나쁜 일들이 지금 계획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적대시하잖아요. 참 이해하기 힘든 것은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먼저 깨닫고 그 예수님을 먼저 영접해야 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대적하는 자로 쓴다는 것이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성경을 누구보다도 이 사람들이 잘 알잖아. 일반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성경을 잘 연구하는 이 자들이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갖다가 찬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for 예수님을 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against Jesus,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들로 돌아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껏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바리새인들이에요. 또 서기관들, 율법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반대를 했는데 이제는 그 반대의 주체적인 주도하는 세력이 누구로 바뀌었냐면은
대제사장 가야바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유대 종교 지도자의 최고인 대제사장,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주체 세력으로 섰다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의회 대제사장이 이제는 그 일에 앞장을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체포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자기 유대 민족을 위하여 예수 한 사람 지금은 죽여야 자기 민족이 산다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가 산다는 거예요. 유럽의 마녀 사냥과 같은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민심을 받고 나서 세상에 영접해야 될 예수님을 이제는 죽이자고 민심을 선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계속해서 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심지어 이제 죽이려고 이제는 작당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더 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였었냐면 베다니에 계셨었는데, 베다니 바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는 그 집안. 그런데 사내들인 공의에서 이것을 결정을 하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더 먼 데로 더 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가 한 3km 정도 되는 그 거리인데, 이 에브라임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수치만 생각하면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 3km, 북동쪽. 네? 저로 보시면 이쪽이 북이고 이쪽이 동이죠?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가 북동쪽으로 한 3km 정도 되는데, 그죠? 이 예루살렘에서 이 에브라임, 여기까지는 한 20km 정도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베다니에서도 몇 킬로 정도 더 떨어진 곳이에요? 17km 정도 떨어진 곳. 더 먼 데로 피하시는 곳이에요. 이 에브라임이라는 곳은 구약에는 에브론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3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브라임으로 안 나와 있고 에브론. 중요한 것은 지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베다니, 그 베다니에서 더 떨어진,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피하시는 분, 더 먼 쪽으로. 자, 그래서 그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머무르시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공관복음에는 이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들을 하신 것이 바로 공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고쳐준 그런 일, 또 맹인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일, 또 의로운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삭개오를 만나시게 되는 이런 일들, 그런 일들이 요한복음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왜? 똑같은 일들을 설명을 또 해야 되니까, 중복이 되니까 그런 일들을 다 뺐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이 그런 일들을 다 이렇게 생략한 것은, 생략을 하고 무엇을 강조했냐면,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강조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거기서 교육을 했다는, 제자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 것에 강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진짜 얼마 있으면 그 바로 뒷장에 보면은 유대인이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올라가셔야 될 때가 다 임박했다는 얘기를 말하는 것이고,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주로 하셨냐?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teaching, preaching, 이것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55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이렇게 돼 있어요. 세 번째 유월절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 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가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셨고, 두 번째 유월절 때는 유월절에 올라가시질 않고 유월절이 지난 어느 때 올라갔습니까? 초막절. 그 초막절에도 바로 미리 가신 게 아니라 언제죠? 초막절이 이미 시작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왜 그때 두 번째 유월절 때 올라가시지 않았는가? 그때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벌써 이런 계획을 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두 번째 유월절에 안 올라가셨어요. 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또 알 수 있냐 하면요. 유월절에 올라갈 때는 유월절에 명절에 성전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유월절 전에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가기 전에 그들의 죄를 먼저 희생제물을 통하여서 자기가 지은 죄들을 다 속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은 잠깐 레위기를 보도록 하면은 레위기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1장서부터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법입니다. 제사법.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의 5대 제사는 바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는데, 이 5대 제사를 행하는 목적 자체는 뭐냐 하면요, 바로 속죄! 죄를 대속시키는, 그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자, 5대 제사의 목적은 뭐라고요? 속죄. 내가 그동안 많은 죄를 졌어. 그렇지만 성전에 나아갈 때는 이제는 나아가서 내 죄를 갖다가 다 사함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희생제물을 통하여서. 그래서 내 자신이 제사를 통하여서 죄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속량, 죄사함, 무죄 판결. 또 예수님이 오셔서는 바로 그것을 뭐라고 또 표현하시냐면 용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또 레위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냐면요, 11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윤리법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결 의식이라는 거예요. 성결.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죠. 정결하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해라. Be holy, because I am holy.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는 거예요. 성결, 의식, 정결, 의식. 다 결국 어떤 말이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려고 하면 우리 가운데에 남아있는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목욕탕에서 때를 벗겨야 하는 것처럼, 때를 벗겨야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를 지었던 그 죄를 희생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 제도예요.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을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도,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너의 지은 죄를 대속시켜라. 그래서 동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이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동물이 죽는구나.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바뀌게 된 것이죠.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많은 동물들이 희생되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올라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대속하신 거예요. 속량하신 거예요. 죄사하신 거예요. 무죄 판결 해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의 죄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자, 예루살렘은 높기도 한 760m 높은 고지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냥도 높기 때문에 올라가야 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쪽에 있든 서쪽에 있든 남쪽에 있든 북쪽에 있든 간에 이 예루살렘에 갈 때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다 올라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다 자기 집으로 갈 때는 어떤 표현을 씁니까? 내려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56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6월절에 명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와야 되는 그 명절 때, 그 명절 때 예수도 당연히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자, 57절입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명령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타나면 반드시 알려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체포령이죠.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통하여서 예수를 이렇게 체포하고자 하는 동기, 그 동기는 바로 나사로, 죽었던 자를 살리신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그 보여주신 것을 통하여서 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 믿게 되는 것을 보게 된 사내들인 공회의 대표적인 유대민족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권력, 자기들이 가졌던 지위, 자기들이 가졌던 물질적인 축복 이런 것들을 잃게 될 것이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트랩, 더 프림을 걸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소란케 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란하게 되면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까지 그 소문이 들어갈 것이고, 로마에서 이런 밀란, 봉기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로마에서 군대를 투입하여서 유대를 다시 공격하러 오게 되고, 유대를 다시 공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유대 민족이 멸망당하고 유대 땅 팔레스타인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프레임을 걸은 것입니다.